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중에 지금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솝 우화를 꼽고 싶습니다. 이솝 우화는 서양 문화의 전반에 걸친, 그래서 뭐 그리스의 노예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전부 창작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많은 부분은 그랬지만 어떤 내용들은 다른 그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스토리들도 녹아내려서 어쩌면 서양의 탈무드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당나귀와 그 소금 장수 뭐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당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 이제 짐꾼용 포터죠. 짐꾼용 당나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수로 시내를 걷다가 시냇물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의 짐이 뭐였냐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세우니 소금이 다 물에 녹아내려서 그냥 짐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물에서 넘어지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시내를 건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일부러 이번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더니 이전보다 짐이 몇 배는 고부로 무거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짐은 소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동화 같은 우화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야기의 주인은 탈레스입니다. 여러분 탈레스라고 들어보셨죠? 서양 철학의 그리스 철학자죠.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이고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또 고대 히랍의 7대 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천문학도 좋아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의 원래 그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탈레스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들을 책이나 편지에 쓴 것은 아니고 이솝과 플라톤이 탈레스의 이야기를 갖다가 옮겨 적어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저희가 오늘 이 짐꾼 당나귀의 이야기로부터 얘기하느냐? 오늘 잘 아는 이 내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이런 대목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죠. 당나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뭐, 유명한 여행지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오니아라든지, 무슨 광고, 이온 음료 광고 나오는 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그렇게 지중해 연안의 그런 아주 멋있는 대목들 보면, 그 도시들 보면, 거기는 너무 이렇게 가팔라서, 우리나라 통영도 그렇죠? 그렇지, 가팔라서, 차로 짐을 옮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21세기 시대에도 오직 당나귀가, 짐을 실어 올려야 되는 거죠. 사람도 타고 짐도 타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그런 이번 휴가에는 지중해 연안에 무슨 어디에 칸툰에 발리에 어디에 바누아투에 하여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조용한 나라. 어저께는 여행 프로를 보니까 미얀마와 그런 나라들이 나오더라고요. 동남아시아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보면 참 이렇게 여유롭죠. 오늘 우리나라는 여유롭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정상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니까 우리보다 속도가 훨씬 천천히 흘러가는 나라들을 가보면 너무 평화롭고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장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은 그런 짐을 지고 가는 당나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짐을 지고 가죠.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기타 등등 다 자기 나름의 등짐을 지고 가는, 소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인생인들, 나는 정말 행복해. 세상 사람들이 나는 많이 배웠고 돈도 많으니까 아무 걱정 없대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고통이 있어. 사람들은 그냥 짐작만 하지 그 짐가를, 그 고통을 알 수 없는 그 심이 나에게는 있어. 이러는 거죠.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남편이 얼마나 나를 속삭이는지 다른 사람들은 짐작만 하지 그거 한번 직접 겪어봐. 나밖에 몰라. 이런 거 많죠. 경제적인 거 남들은 볼 때 살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 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인생인들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고 무거움이 없는 인생, 자기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다는 대목부터 나오죠. 그 이야기의 본질이 뭘까요? 그 이를테면 이 당시 어떤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경을,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겠죠? 성경을 너무도 잘 많이 알던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도 갖고 있는 기득권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텍스트를 갖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내린 이데올로기나 이런 도그마가 그 시대를 지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런 도그마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는 처음 만나면 사람들한테 뭘부터 묻죠? 나이가 몇 살이냐.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그래서 우리는 서열을 결정져야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고 앉는 자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뭐죠?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도 적합하지 않은 유교주의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유교주의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한민국이 가장 유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에는 또 이 군사 문화의 잔재가 많죠. 유교주의 플러스 군사 문화가 짬뽕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박정희를 막 찬양하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이데올로기 도구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만 그런가요? 군대는 많이 낮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억압이 있겠죠.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도 그렇죠. 아니 외국 사람들 생각할 때는 한 학년 1살 차이인데 우와 막 형님 어쩌고 그러고 대가리 박아 야 너 건방지더라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왜? 군사문화, 유교주의 문화가 잔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구마 이데올로기화된 가장 적폐가 뭐겠습니까? 그 자본주의죠. 만모니즘. 그 돈 있으면은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나 가난하던 시절, 우리 집안의 원래 모습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난 양반이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야 돼. 이런 건 있었어요. 점잖아야 돼. 근데 요즘은 품위가 없죠. 왜? 이 싸구려 상업주의, 싸구려 낭만주의, 자본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 어떤 품위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돈이 품위다. 그러니까 많이 쓰고 저기 하는 사람이 왕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많은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세 가지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권력자들, 어른들보다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민중들, 그리고 또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이도 어린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지혜를, 오히려 복음을 듣기에 더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치부 가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예전에 할 때 보면 유치부 아이들은요 그냥 말하는 대로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눈빛에 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물론 이제 개 중에 정말 삐딱하고 이상한 놈이 하나씩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도 세뇌를 어려서부터 하잖아요. 그 복음도 어려서부터 믿는 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네들한테는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다고 하죠. 맞아요.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믿은 거하고는 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네들에게는 그냥 그런 열정적인 뜨거운 반응으로 랄랄라 하는 열정 이런 거는 안 보일지 몰라도 믿음은 당연한 걸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안 드리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 당연히 깔고 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복음을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몸 하나하나로 그냥 다 이렇게 흡수를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보여져 있습니까? 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40, 50 넘어서 예수를 믿으면 사실 그 반푼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예수쟁이 되기 힘들어요. 아주 뼛속까지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래야만 그것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이 복음에 가는 곳마다 박해자들과 반대와 핍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한눈에 착 알아보고 야 메시아가 오셨다 할렐루야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혹시 예수님이 짜가가 아닐까? 짝퉁이 아닐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짜가 나타나는데도 그 진짜를 가짜라고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나요? 그런 거 많아요. 많아요. 진짜를 가짜라 여기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그것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세상이에요. 인간은 본디 그래요.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는 것이 가짜인 경우도 많고 가짜라고 여겼지만 진짜인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러니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섬기고 사랑할 대상인 거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주십니까? 그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너뜨릴 시대가 소위 말하는 무너뜨릴 시대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권자라는 거죠. 여러분 주권이란 건 능력자라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무슨 세상을 어쩌고 저쩌고 그래봐야 다 소용없이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저 어리석은 맨날 악행만 저지르는 교회 목사 맨날 그 짓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아무도 못 말려요. 왜? 지고지게 지 어리석음을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박사리를 가지면 똑똑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공산주의에 빠져갖고 저기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폭력주의에 빠져갖고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김기춘이 지금 많이 늙었지만 세상에 똑똑한 게 김기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먹고 살아야 오래 길게 가니까. 그 친일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부역자도 마찬가지고 김일성 부역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편한 길을 찾은 거예요. 의로운 길이 아니고 지금 당장 편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편한 길을 찾으니까 결국 가다 보니 친일파가 되고 파시즘이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또 그의 부역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러나 소용없는 거예요.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하나님만 한마디로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잘 보이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무슨 아부하고 아첨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적인 것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영적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요,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자존감이야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도 나보다 모자란 사람도 그들을 받아들일 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보수주의네 복음주의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꾸 내쫓는 일은 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러한 그릇을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국가 간에 큰 나라가 되고 큰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느 한 나라도 못 받아들일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용광로처럼 녹여서 그 본질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큰 나라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죠.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까 나이가 어린 것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뭐 지식이나 권력으로만 이런 기존의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지가 어른인 거예요. 그쵸? 어른이죠. 요즘도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나이가 어리다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다 교회의 대표고 어른으로 삼는 거예요. 목사의 장로도. 그런 것처럼 여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어린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저마다 어느 인생인들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어드바이스, 힐링 뭐 이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죠. 내가 뭐가 다 오라는 거예요. 야, 넌 이러니까 안 되고, 넌 저러니까 안 되고, 넌 건방지니까 안 되고, 너는 이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 참 안식, 요즘 욜로가 뭐 유행인 뜻인데 참 욜로 뭐 이런 것들에 참 웰빙, 모든 것의 근원이 뭐예요? 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고 참 평안이 되시는 분이시죠. 세상에 안식이 있나요? 뭐 저는 꿈이 있어요. 정말 하나 고민하지 않고 저기 저 남태평양이나 이런데 해변가의 그늘에 이렇게 누워갖고 그 망중한을 즐기는 거. 전 한번 평생 딱 한 번만이라도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든 누가 뭐래든 관계없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디비자 있는 거. 예, 한번 그래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안식이 있나요? 물론 그것도 안식이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안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 쉼과 참 평안의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깨우다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짐들을 너무 많이 갖고 갖지 않아야 될 고통과 근심이 너무 많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지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이 넘치면 넘치는 대로, 건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겁니다. 지가 스스로는 불쌍하다고 안 여기죠. 그럼 불쌍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비록 병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죽어가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땐 돈도 많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를 보면요, 특히 병들어 죽어갈 때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지옥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도 전에.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낸 것, 여기서 소유한 것 하나 가져갈 것 있는 줄 아세요? 내 이빨에 끼어있는 금도 이 세상에 다 두고 가고 믿음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다 가져갈 줄 아는 거죠. 그 돈 다 지가 못 쓰는데 자식이 다 써버리고 말 돈을 그럴 때 가져갈 줄 알아요. 이 지식, 세상적인 지식, 권력 가져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 희망과 참 안식과 참 충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귀의하는 것만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휴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직 휴가철은 아니지만 우리가 휴가가 되건 뭐가 되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참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고 참 안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우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힐링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